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였고 또 교회의 지체고 또 교인이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성경에서는 성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신자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르죠. 아무튼 우리가 교회의 일원 지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추상적이든 뭐든지 간에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관하여서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 수준과 통념에서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불완전하다는 말을 핑계 삼아서 뭐 이래도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단어를 이 비밀이잖아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이 말을 씁니다. 이 비밀이라는 이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비밀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실제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교회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스테리온인 것처럼 교회도 무스테리온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성례라는 말로도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만 성례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무스테리온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스테리온, 성례를 무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입니다. 뭐 숨겨놨다는 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밝혀내야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유일하게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는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 말은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성례는 비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감추어져 있는 비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라는 것이 사실상
교회고 성례고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러한 정의들이 실제로 우리 세롬교도 그렇고 한국교회, 여러분이 지나온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러한 비밀을 간직한 교회냐, 비밀을 드러내는 교회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 지상에 완전한 것이 있겠냐, 완전을 향하여 가는 거지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이 성질을 잘 나타냅니다. 이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제일 핑계 삼는 게 이게 자꾸 한 곳에 있으면은 물이 썩으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을 안 가져요. 지가 책임이 없어도 되거든. 또 조금 있다가 또 옮기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책임이 없어요, 이것들이.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그거 저는 모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해줬겠죠. 이따위 식으로 하는 게 공무원의 성질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우리가 점점 나아질 겁니다. 아주 무책임하게 무한성을 주장하는 놈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그 교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불가시적 교회, 이것을 핑계 삼아서 법을 요리조리 이용해 먹는 놈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또 인간관계도 그럽니다. 뭐 당신은 그 약속을 다 지킵니까? 그래서 내가 어긴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당신은 손가락질 합니까? 이런 식으로 또 갑니다.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내만 잘못하나. 이거는 다 그렇잖아. 나는 적어도 좀 도둑이지만 저런 놈은 큰 도둑이야, 저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교회에 들어온 놈들이 그런 식으로 핑계 삼아서 살아가는 형편들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버릇없이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쌍둥이가 저한테 반말 쓰잖아요. 그래 잘 가면 쫓겨난 게 내하고 60년 이상 차이 나는 놈이 저보고 반말 쩍쩍합니다. 그러나 평생 저렇게 저한테 반말 쓰겠습니까? 불완전하지만 자라날 기회가 있고 바뀌어지잖아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은 나아진다라고 하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젖 먹을 때 하는 모습 그대로 이빨 빠진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놈이라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화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쳤다면 그러면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배우며 그분을 닮아가든가. 불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교회에 대하여 그 정도의 성숙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자라가고 있는가? 변하는 것은 있지만 자라나는 것은 있는가? 네 몸뚱아리는 자라나겠지. 밥을 먹으니까 살은 찌겠지. 그게 자라나는 거가? 살이 찌는 것과 자라나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까?
불완전하다고 해서 핑계를 삼아가지고 오늘의 방종을 합리화시키는 자들, 불완전하다는 말을 핑계 삼아서 이제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 하는 것과의 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조금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자라는 사람과 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저기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뭘 이렇게 고민하여 사느냐?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그나마 낫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이 형편을 전혀 개조, 개선,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 종류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어차피 완전하지 못할 거 노선에 옷에 젊어서 놓을까? 어차피 죽을 거 밥 먹어서 뭐하노? 그럼 지금 죽어버리지. 네가 살아서 뭐 할 건데? 어차피 네가 살아봤자 돈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죽을 건데 그럼 지금 다 죽어버리라 그러면. 그거는 듣기 싫지.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근성이 한국 교회가 아니고 조선교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조선교회를 보면서 이 근성이요. 정말 냄새도 안 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뭘 하나라도 맞아야 뭔가가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나 조선 교회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새로운 교회와 비교해서 새로운 교회가 과연 불완전하지만 이러한 교회에 관한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려고 순응하려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과연 오늘도 내일도 오늘의 말씀처럼 3절에 힘써 지키라. 다른 말로 말하면 make every effort 라는 말인데 모든 노력을 다해라. 있는 힘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봤느냐?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다녀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한 500m 정도나 400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는 전력 질주하는 것이 제 성격입니다. 더 이상 안 달릴 거니까. 그러면은 에너지 그거 남겨놓아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에너지를 정말 침을 튕기면서 한번 달려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힘써 지키라. 있는 힘을 다해라. 사도 요한에 의하면 죽도록 충성해라.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해라.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오늘의 그 3절 뒷부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지금 우리 각자입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고 또 성도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적인 것 같고 추상적이면 이거 확 찢어져 버리죠. 필요 없죠, 이거. 우리 유토피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리얼 처치를 말하고 트루 처치를 말하는 것이지 퍼펙트 처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완전한 교회를 꿈꿉니까? 참되고 그리고 바른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바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자의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힘써 죽도록 한다면, 뭐 죽을 때 뭐 내가 누구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도 아니고, 정말 그 한 명이라도, 뭐 바울도 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을 핑계 삼으면 안 되겠지만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산수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의 이 말씀이 내가 다니는 교회, 즉 새로운 교회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교회는 교회의 명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부터 내 바로 하면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5년을 해오면서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명심해서 듣길 바랍니다. 완전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뭐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를 우리들에게 알릴 때 정말 내가 여기에 땅을 사서 진주를 캐낼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럼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스테리온이 앞서 처음에 지적한 대로 비밀이 드러나고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드러나는 것.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무스테리온 비밀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 비밀의 정체인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낼 것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밀을 드러내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심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로 이제 주제를 옮기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하는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때문에 갇힌 내가,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강권한다, 정말 부탁한다. 우리말로 굳이 이제 한다면은 주님 때문에, 지금 이건 옥중서신이잖아요. 갇혀있는 내가 정말 너희에게 부탁한다. 제발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제가 했지만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탄이 너희에게 와가지고 어떤 조작을 할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이제 이 말, 거기서 말씀이 이제 결국은 뭐 말씀 선포라는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붙드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바로 이 교회에게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옥중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부탁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걸 먼저 제안합니다. 너희가 소명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선택된 자는 맞느냐? 정체성을 먼저 고취시킵니다. 정말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단어를 빼지는 않죠. 중생했느냐? 중생되는 맞습니까?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까? 유기, 선택, 이 단어를 너무나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자주 사용하는 게 뭐 빈도수가 뭐 정체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유기된 놈들에게 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적어도 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반드시 가지고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정말 간절하게 부탁한다.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행해라. 거기에 균형을 맞춰라. 믿음과 순종을 말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쉽게 말하면 네가 딸답게 살아라. 네가 목사가 그럼 목사답게 살아라. 균형을 맞춰라 이 말입니다. 서로 저울질을 해가지고 요즘은 뭐 디지털이니까 그런 거 없지만 언젠가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금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예민하게 이 저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균형을 맞춰라. 선택된 자는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는 거다. 언젠가 여름인가 봄인가 싶은데 이놈이 이제 아니가 그 한쪽 발로 서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까먹으면 동영상으로 증명시켜줘야 되겠네. 한 발로 서서 적어도 1분 내지 몇 분을 있다면 사람이
균형을 가질 수 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캄캄한 밤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에 한쪽 다리를 서서 몇 분을 너가 서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눈 동자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 균형은 깨집니다. 여러분 나가서 해보십시오. 눈 감고 오후 예배 때 아마 정문열 집사가 눈 감고 세우고 나니까 흔들흔들하죠. 균형 잡는 게 그리 쉬운 줄 압니까? 초점이 없을 때. 균형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립니까? 초점을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 누구든지 균형은 깨집니다. 어린아이든 상관없습니다. 테스트 해보십시오. 5분을 지탱할 수 있을는지. 눈을 감고는 10초도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균형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 이 몸뚱아리도 균형을 못하는데 신앙의 균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가 선택된 자라면 균형을 잡고 행해라. 그 균형을 잡는 4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 넷째, 사랑. 이 4가지로 내가 균형을 잡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비굴함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낮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부름을 받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가? 몸뚱아리도 3분, 5분 이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예수쟁이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놓고 뭐 가정인지 뭐 조정인지 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정을 해놓는다면 너 자신은 다른 자보다 가장 비굴한 자다, 모자란 자라고 여기며 사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우쭐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는 거다.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서신서 13개에서 5번 딱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 다른 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겸손. 자신을 비굴하게 여겨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뭐 쉽게 말하면 비교하는 거죠. 주로 비교를 잘하니까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말라. 이게 균형을 가진 선택된 자의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 온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짝입니다. 겸손 없는데 온유가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온유한데 겸손이 없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팔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견고함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마음이 달라져.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굳이 이제 원어로 말한다면 steadfast, 견고하게 꾸준하게 그걸 붙들고 그대로 있는. 여러분이 오래 달리기를 해봤지만 1분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왜요? 온유가 없기 때문에. 악력이 약하면 매사를 못합니다.
건강검진할 때도 악력 검사를 합니다. 지어보십시오. 이게 희미하면 당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은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붙들고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갑니까? 아니 1장에서 9장까지 다 까먹는 놈이 10장 읽어서 뭐합니까?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내는 여러 환난을 겪어서라도 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견인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견뎌내고 참는 겁니다. 마치 바닥을 칠 때까지. 지금 저희 나라 뭐 경제만이 아니고 뭐 중국의 경제도 그렇고 뭐 캐나다 경제도 그렇고 뭐 온 세상이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독일 보내는 뭐 그 연이 보낼 때는 작년 6월 달에는 1340 뭐 이랬는데 지금은 1500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1유로에 150원이 올랐어요. 적어도 저놈이 한 달에 집세 내고 생활비 하는데 적어도 1000유로로 나가면은 곱하기 100을 그냥 100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루하루 계산하고 한 달, 두 달 계산하기 시작하면 눈에 그냥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24 부부가 아마 지금 조금 당길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짓을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뒤가 그냥 뻣뻣해집니다. 모두가 지금 망하는 상황입니다. 다친다, 임대다, 공실이다, 뭐 미분양이다,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강의하러 갈 때 이집사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아파트들을 많이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 허허벌판에 인간들도 줄어지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 시골 구석에 아파트 지어서 뭐 하는데 이거. 줄고 청청 짓고 있습니다. 좀 더 망해야죠.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으니까. 또 몇만 가구 왜 짓는 겁니까? 아직까지 이게 머리에 티도 안 맞는 놈들 거짓말만 하고 있고 불안전하는 핑계 대가지고 저것 시대 끝나고 나면 끝나나? 이 정치하는 놈들이 보면 다 그따위 짓들이지. 돈 받아 처먹는 놈들은 좋아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똑같은 놈들이지만 뒤가 뻣뻣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1, 2년 전 못했지만 더 망해야 된다. 더 망해야 된다. 한국 경제는. 쫄딱 망해야 된다. 그리고 군살, 지방질 다 빼야 된다. 마치 아르헨티나처럼 23번이나 IMF의 경고를 받았지만 이제 그들이 살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군사를 빼고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해서 이제 견고하게 되어가는 모습처럼 이 나라는 하도 사기꾼 도둑놈들 강도질하는 놈들이 워낙 많아서 쫄딱 망해야 됩니다.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정치, 교육, 의료 모든 것이 쫄딱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산이와 같은 이런 아이들의 세대에는 이러한 것이 유전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그때 고맙습니다. 그때 사람들 하도록 더 쫄딱 망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죽을 먹더라도. 저는 그 시절은 아닙니다만은 6.25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 모친에게서 들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타박할 때마다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1.4 우대 때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 소나무죠. 그 급지를 벗겨가지고 그 하얀 게 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견뎌냈다. 이 돼지 같은 새끼들. 배가 쳐부르니까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놈들. 망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게끔 되어져야 그래 정신을 차리겠죠. 그래도 못 차리면 나라가 망하든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는 견뎌내는 거다. 핍박을 받으면 저쪽으로, 여기에서 우물을 막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되지. 또 아니면 옮겨 다니더라도 견뎌내야 되니까. 그 오래 참음과 사랑은 마치 붙들어 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해라. 서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말합니다. 4가지 요소를 말했다면 이것은 균형을 잡는 데 유용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마치 트리포드, 삼각대라고 우리 그러는데 트리포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 3가지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가 되었다고 둥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서로 손 붙잡고 우리가 하나다, 하나다, 이러면서.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여기서 몸이 먼저 평강에 매는 줄로,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14, 16절부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는, 그리고 19절에 가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22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것,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평강의 줄을 연결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가 형상의 회복이 되었으니, 중생이 형상의 회복이니까 의와 거룩으로 너희가 어렵다 여김을 받고 거룩하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 정말 죽도록 노력해야 될 거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유지 보존하려면 정말 어렵다. 바람이 불어도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서 있어야 될 거다. 그거 쉽지 않다. 땀이 바짝바짝 날 거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구와 너희가 평화를 맺었느냐, 화해되었느냐를 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아니죠. 삼위일체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내 참 기가 차서 진짜. 한테 웃을 때가 많지만 사절에 성령, 5절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6절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 이런 개념을 하면 그는 삼신론이고, 제가 기독교 강요 1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말하죠. 그것의 대표성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성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재판을 하면서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말에 그 성자, 성부,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령 그대로 두었지만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무의식에서 그냥 했는데, 이제 저도 조금 자라난 것 같은가. 이 용어를 좀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재판하는 책들에는 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연구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령은 빼고 성부, 성자라는 단어를 다 빼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저는 문장에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니까. 그리고 4절에 가서 몸이 하나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되게끔 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저는 가정이라고도 그렇게 봅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도 그랬지만 서로 돕는 거 아니냐?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냐? 그것도 돕는 것을 서로 균형을 잡아야지. 일방적이냐? 나는 앉아서 손톱 소지하고 있고 너는 밖에 나가서 막노동하라는 말이냐? 자식놈들은 어떻느냐? 부모는 밖에서 막노동하는데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그게 지체냐? 그게 균형이냐? 그게 가족이냐? 그게 가족 이론이냐? 교회는 또 어떻느냐? 몸이 하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지체된 자다. 또 이래요. 또 어떤 놈들은 참 진짜 호랑말코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0명 이상 된다고 합시다. 뭐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500명 이상 되면 남의 교구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있나? 과거에 김영균이가 하는 말처럼 알턱이 있나?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겠지만 알턱이 있나? 그래 저것끼리는 교회래요.
우리 교구와 우리 이게 그 이런 구역은 좋아. 그럼 다른 구역은 그게 교회래요. 그게 어디다가 이빨 빠진 틀리한 자세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가 우리끼리는 알고 청중들끼리는 알고 어르신들은 모르고 그게 교회입니까? 네, 참. 누구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 이것들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게 교회라고 다니는 놈이나 교회라고 하는 놈이나. 지난번에 누가 그런 말을 했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놈들 아닌가. 도둑놈의 새끼들. 교회가 하나의 지체며 하나라고 하는 말이 너그 교구만 그래 어울리고 남의 교구는 모른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가시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먼 친척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그걸 교회라는 미명 아래 처음부터 말했지만 불완전한 교회니까 언젠가 괜찮겠지. 언젠가 네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성도들은 잘 안 났느냐? 그런 공무원 성질을 가진 놈들이나 마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할 때 저거 성도 몇 명이야? 한 10명 되는 거. 저거 끼지는 잘 어울려. 다른 경우는 다른 구역은 도둑놈의 새끼들. 그것도 교회라고 다니고 있어. 그것도 교회가 오늘의 말씀과 비교할 때 그게 맞나? 그 지체가 혈안이 돼 있는 놈들. 성령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아버지도 한 분이다.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동일하신 분들이다. 삼위일체.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1절의 말씀과 같은 건데,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바라본다. 우리 초점이 분명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지만 손과 발과 다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소망이다. 믿음도 하나다. 그 믿는 그 믿음이 동일하다. 세례도 하나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받는 이유도 삼위일체를 믿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다.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다. 뭐 하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신다. 그분은 아버지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동일하게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자는 믿는다. 새로운 교회는 오늘의 이 말씀의 기준인데 무엇이 어긋나는지 우리는 고쳐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느냐?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중생에 대하여 항상 확고해야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는 사탄의 회당에 불과할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교회 모임, 이 무스테레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 온유, 인내,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균형을 가지며 어느 하나 타이어가 4개인 것처럼 자동차 균형을 잡아야 할 거다. 아니면은 경고등이 나타나서 타이어가 플래트 됩니다. 바람을 넣으십시오. 요즘은 넣으면 5,000원 받더라고. 균형을 잡아라. 겸손한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삼위일체, 저는 삼위동질이라고 하지만 삼위동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느냐?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섭리한다는 것은 믿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새로운 교회는 사탄의 회당에 불과할 것이고 인간들만이 모여가지고 똥아리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르쳐 지키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심을 배우든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교회를 영위해 가든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제한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 가정은 너 인간관계는 강양의 모습으로 다 밖에서 그 먼지털이로 다 하고 살다가 이게 집구석에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옷 털고 들어와야 되는데 언젠가도 그 말도 했지만 그 먼지가 다 갖고 들어오는데 어징이 떠징이 먼지 다 들고 들어와 가지고 그 더러운 거 갖고 교회 다 들어왔는데 뭐 중생됐는지 안 됐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적어도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는 복음의 교회고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그냥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상형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내 개인과 가정, 사회에 실제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균형을 잡으려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교회는 참된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도 원숭이다. 영원히 교회의 머리이시며 중보자 하나님이신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몸둘 바 없을 정도로 주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며 사탄의 회당으로 일삼는 그러한 가운데서 피신해서 도망쳐서 하나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새로운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미완성적이고 불완전하며 아직도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하는 한 교회로서 가르치는 자와 지도하는 자와 수고하는 자와 애쓰는 자와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그리고 겸손으로 균형을 맞추며 삼위동질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게 여기며 그리고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와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